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불확실성의 시대,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외부 환경을 직접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 네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네. 둘째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만 18세 이상이 안 돼가 못했는데 어제 이제 첫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명이서 누구를 찍을 것이냐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그 후보가 되면 우리 아파트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가 그 지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부의 환경 바꿀 수 없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뜻에 맞게 고치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없죠. 불확실한 미래에서는 더더욱 이 일들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확실성이 아무리 커져가도 그 불확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세우면, 그리고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했던 걸 좀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보이는 산 너머를 바라보는 무슨 법칙? 영원 추구의 법칙. 그러니 지금 현실의 삶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추구해 가야 되는 영원성,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산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이 임재하시는, 내 삶에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영원성을 우리 가운데 추구하는 삶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안정감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삶이나 기업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모를 때,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는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위기가 찾아오냐면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묻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저 멀리 아프리카로 여행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교통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우리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언제 위기가 찾아오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안다는 그 사실이 통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겸손함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은 뭐였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바른 반응의 법칙. 과거의 어떤 삶을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지나온 삶의 과거의 실수나 실패,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지금의 삶의 결과는 다르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혹시 내 예측한 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과거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재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조금 나시죠, 그죠? 예.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법칙부터 일곱째 법칙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신앙의 법칙은 어디 제가 책에서 요약해낸 내용이 아니고 적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것은 본질적인 것일 텐데 어떻게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이길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과 묵상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법칙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불안이나 두려움, 탄식의 감정으로 느껴지는다 1번, 아니고 이건 정말 설레는 기대, 무언가 간절한 바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긍정적인 감정인 것 같다 2번,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는 건강한 거예요. 왜? 저는요 다 1번이라 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1번, 2번 제가 물었는데 왜 물었냐면 내 감정과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한마디 문장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냥 힘드니까 산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에이, 아무것도 없지. 이런 삶으로 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설렘과 기대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을 선택하고 절망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소망은 배의 돛과 같은 것입니다. 이 돛이 없으면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절망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려거든 끝까지 절망하라. 왜요? 그 끝에 가서야 비로소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선에서의 절망은 계속해서 다른 인간적 대안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누군가의 도움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되 반신반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회색 분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내려가실 때 사무실 측면에 붙어 있는 글씨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에 고난의 연속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왜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대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난 뒤에는 기다리는 바로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 또 주일이 되었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이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장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삶의 인생의 길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대가 있을 때 오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20세기 초 영국 계몽 사상가인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사실은 세계적인 그 동기부여가 나폴레온 힐이나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탁월한 연구가인 데일 카네기나 또 나이팅게일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에너지를 더 온화한 마음으로 더 명확하게 더 강력한 목적의식을 위해 사용하며 자신의 길을 밟아나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만 잘해도, 우리가 생각만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어도 훨씬 우리의 삶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게 대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소망을 가진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때 어떤 멋진 일이 펼쳐질까요? 아무리 우리 앞에 X 이벤트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겹겹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전진해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일에 우리에게 들려올 소식이 아무리 부정적인 소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지금처럼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며 심지어 우리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래서 야, 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도 어느 순간인가 띡띡띡 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회복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회복되어져서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을 완수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영화도 안 보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왜? 주인공은 막 죽을 것처럼 힘들다가도 언젠가는 살아나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항상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장래의 은혜가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답답하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법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1법칙이 영혼 추구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4법칙이 소망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성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분명한 실천적 삶이 드러나는데 비전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무슨 비전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뉴노멀의 시대,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낙담하고 뒤로 물러나고 어찌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평지의 삶에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기며 살아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이 평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지의 삶을 추구해 갑니다. 이것저것 모아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전략하고 먹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서 모으면 그래도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자식들 교육시켜서 대학 보내면 그래도 우리 자식들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한 거 딱 두 가지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안 쓰고 모으고 내 자식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시키려고. 그게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친척들이 야, 너가 그렇게 어려운데 무슨 자식들 3남매를 다 대학 보내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 자식들이 대학 나와서 우리 부모가 못 배웠으니까 이 못 배운 한이 우리 자식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그래서 잘 배워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불과 몇십 년이 지나고 난 지금 아무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서울대학 보냈는데 서울대학 옛날 같으면 다 취업했는데 이제 서울대학 나와도 취업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지금처럼 아이 가르치면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비전을 갖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내 지금 한치 앞이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1867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아마도 다 기억하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그 당시로서는 전혀 엉뚱하고 황당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러시아 땅이었던 알래스카를 구입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구입했던 금액이 그때 돈으로 720만 달러,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8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땅을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돈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이 그 땅을 산다 했을 때 미국의 의회가 대부분 다 반대했습니다. 온 국민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그 얼음 땅 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냐. 자,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아니, 통치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얼음밖에 없는 그 땅, 미국에 산다니까 됐다, 이거 빨리 처분해가지고 넘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자. 자, 여러분,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쓸모없다고 했던 그 땅, 바로 50년 만에 그 땅에서 그 샀던 돈의 1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미국이 갖게 되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러시아는 몇 년을 못 내다본 거예요? 채 50년도 못 내다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상, 그 상황 너머의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의회에서 했던 연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무한한 보고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시어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현상, 그 너머의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와 같은 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뱀이 참새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 아무도 반응 없는 거 보니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뱀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뱀은 참새를 보면 몸을 현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참새를 탁 쏘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새가 깜짝 놀라 딱 경직된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현란한 몸짓을 합니다. 너 가능성 없어.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야, 절망이야. 안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막 속삭이면서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역전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곱이 넘긴다고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그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는 순간순간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넘겼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도무지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연속되고 찾아왔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신명기 3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의 시간을 걸어갔을까요? 어떻게 40년 동안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만 순간순간마다 매일같이 아이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아빠, 언제 끝나요? 언제 이 광야 생활이 끝이 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수도 없이 되물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반드시 이 일을 극복하고 그 다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설레는 기대가 있어야 돼.
어제와 똑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제보다 더 힘들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일은 다르리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갖는 기대와 설레임은, 이 소망은 여러분 확률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졌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거야,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법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성경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새로운 거 쫓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길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께서 길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을 때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그거 믿으면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말씀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그 말씀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마른 뼈 같은 인생이, 황무하는 인생이, 기근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이, 메마름으로 너무너무 힘겨운 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새싹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역사가,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에게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정말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이 야이로는 그 다른 대안을 찾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으로, 자기의 사회적 관계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찾아갈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내 신분, 뭐 사람들의 어떤 판단, 사람들이 보는 시선 다 필요 없어요. 왜? 내 딸 죽고 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 내가 너희 딸을 고쳐주겠다, 같이 가자. 여러분 막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야, 예수님이 가시면 고칠 수 있다, 정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여인도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뿌리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살 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너를 치료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때 여러분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마음에는 어떨까요? 아, 예수님 대충 하고 빨리 가신 게 맞지 않을까? 왜? 지금 숨 넘어가고 있는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재촉하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이로의 생각이 뭘까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딸 고쳐준다 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런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찾아가지고 목사님 그런 말 했는데 그런 말 있는지 여러분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야유로라면, 제가 야유로 입장이라면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다 끝났다. 내 딸의 삶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참 희한한 말을 하세요. 뭐라고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뭐 하다? 잔다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유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되는 그 시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그 시점, 바로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믿음과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이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들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절대 믿음이 작동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한 약속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 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번성한 게 아니라 다 끝났어요. 황무해졌어요. 인생이 온전히 뒤죽박죽 되어졌어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의 삶에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 붙잡고 어떤 불안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잘 되고 잘 되며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혼을 추구하며 소망을 갖고 비전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속에서 성장해 갈 때 주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펼쳐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법칙입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누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열정을 다해 헌신을 다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열정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정과 헌신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열정과 헌신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에게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뱀에게 잡혀먹히는 그런 참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과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열정과 헌신의 삶을 다하십시오.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 그분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정말 동성의 멋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